네, 사랑하는 명수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한 합심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명수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전에는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사오니 주님 앞에 나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명수대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명수대 성도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가족들과 깊은 대화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성전 건축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대출한 건축 비용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을 형통케 해 주시옵고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소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려주어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하는 중에도 성령님의 임재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정복되고 아동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도리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중고등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학교에 등교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게으르거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필요한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육체와 정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공동체를 늘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운 때 진로나 취직으로 어려울 청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길을 밝혀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183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부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을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이날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를 말합니다.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3번의 나타나심 모두 특별한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허겁지겁 베드로에게 달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시신이 놓여졌던 무덤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큰 허탈감에 빠져 그들이 머물건 숨어있는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시신까지 훼손하는 그 지독한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2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 그 개인을 위한 특별한 나타남이었죠. 일주일 전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의심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하죠. 그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2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이 2번의 나타나심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로 3번째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이름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이름은 없지만 알만한 사람 2명 그리고 이름이 없는 2명 총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죠. 3번째 나타나심은 7명의 제자들 모두를 위한 방문이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위한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2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직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부활보다는 막막한 현실이 더 중요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잠깐의 재회의 기쁨 되었으나 삶 전체를 바꾸거나 새로운 결단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전 직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베드로가 앞장서 주도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죠. 이 말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베드로의 말에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3년 만에 첫 고기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첫날 베드로와 일행은 동이 틀 무렵까지 힘써 보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이나 손을 놓았다고 하지만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자들인데 만선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던 거죠. 그때 해변가에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8절을 보면 육지에서 100가지의 거리를 50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약 90m 정도 됩니다. 90m 정도의 거리면 소리쳐야 들렸을 것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치 아빠가 자녀를 부르듯이 부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질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90m나 되는 거리와 이른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 그리고 어슴푸레한 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대답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에 7명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알아보는데 이 사람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본 이유는 3년 전 이와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던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기적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와 추억의 때 3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3년 전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신적 권능과 신적 경외감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 그때로 되돌아가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열망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90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헤엄쳐갔습니다. 얕은 물가였기에 물살을 가르며 급히 달려갔을 겁니다. 베드로다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다에서 나와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나머지 제자들도 배와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해변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육지에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그물 아래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함께 잡히기 마련인데 선별 작업이 전혀 필요 없는 153마리 모두 큰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그물에 잡힌 생선 153마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의 모든 종류의 수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모두 큰 물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이며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대인 새벽이 지나서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으로 저반을 먹이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허기진 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몸을 숯불에 먹이면서 맛있게 저반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흐뭇한 엄마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7명의 제자들 중 유독 한 사람만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숯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은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을 소환하는 회상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불과 몇 주 전 저 멀리 160km 떨어진 예루살렘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께서 신문 받으셨을 때 뜰에 피워져 있는 숯불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잔뜩 움츠린 몸을 숯불에 쬐가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추궁에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쓰라린 경험을 소환하는 회상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생선과 떡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음식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형상화한 떡을 먹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함이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후속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이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이 단순히 거리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에 면전에 두고도 전까지 먹으라 하실 때에 면전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5명의 제자들입니다. 단지 요한과 베드로만 그물에 잡힌 많은 고기를 보고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베풀었던 오병이어 사건 때에 생선과 떡을 먹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과 대조적입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몇 주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하신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한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이 요한복음에만 또 조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조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없는 공관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와 같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에 하신 겁니다. 만찬을 행하신 장소와 시간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조촐하지만 풍성한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조반 만찬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7명의 제자들은 두 사건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푸신 조반은 몇 주 전에 베푸신 최후의 만찬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베세다 광야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치유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정말 섬세하고 자상하지 않습니까? 3년 전 첫 만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데려가 주님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소환합니다. 뿐만 아니라 숯불을 피워 몇 주 전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으로 데려가 쓰라린 추억 또한 소환합니다. 쓰라린 추억을 되살려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이죠.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쓰라린 상처와 스승을 배반했다는 자괴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으로 데려가 아름다운 추억 또한 소환합니다.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인 이 숯불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추억을 소환하는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상하시고 배려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은 제자도 없을 겁니다. 열정이 많았던 만큼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살리고 싶은 좋은 추억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은 쓰라리고 괴로운 추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좋은 추억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추억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괴로운 추억 또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재료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추억을 소환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추억을 소환해 가십니다. 추억을 소환하는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괴로운 추억마저도 소환시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추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운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쓰라린 추억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약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타나심이 필요하시면 세 번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첫 번째는 고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3년 전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신 사명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 조반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과 사랑을 먹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부담만 되기 때문이죠. 사랑이 사명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사명보다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조반, 당신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사랑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추억,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추억을 인해서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고 또 사명까지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